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채널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또 기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지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하면서 18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다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힘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겉면의 말은 아니지만 고생 많죠 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게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입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마주한 그 목회의 현실의 고단함을 내가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 내가 잘 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의 또 따뜻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면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운 데 있어서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도했던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디모데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주었던 예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좁게는 디모데가 오늘식으로 말하면 안수를 받을 때 주어졌던 겉면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행하십시오 라는 겉면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역사하는 게 선한 싸움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보십시오.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객관화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날마다 지도해 가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도해 가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도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도자가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말씀 앞에서 변화될 것을 보지 못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지도자가 날마다 자신을 깨우고 또 은혜로 채워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늘 함께 하옵소서 이런 게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들었던 말씀이 날마다 내 현실 속에서 되새김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건져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선한 싸움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안목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 스스로도 들었던 말씀으로 날마다 지도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별해야 할 중요한 기준 하나를 얘기하는데 믿음과 착한 행심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원어적 의미는 함께 아는 그것입니다. 같이 아는 그것.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선을 인식하잖아요. 아, 저건 나쁜 행동이야. 인식하는 그 정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어떤 기능을 하는 정서를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다. 양심이 하이 맞았다 그러면 뻔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혀 윤리적인 의식이 생기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우리의 어떤 신뢰이며 우리의 주된 믿음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내용이 착한 양심, 곧 도덕적인 반응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과 일상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비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일이 언급됩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과 양심의 파손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양심을 버린 채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따 우선 2장을 보시게 되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다란 말을 했는데 악성 종말과 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18절에 나올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더라. 악성 종양과 같이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결국 부활이 이미 지났다는 거짓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죠. 그게 참된 교리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은밀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다 부활시키셨어. 그럼 당장 부활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바로 그런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후메네오였던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지금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서 참 고통을 끼쳤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고통을 끼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20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탄에게 팔아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이라 그러죠. 칠이. 교회의 법을 어기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모독시킨 그런 죄를 지을 땐 신자로서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땐 교회가 그 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요. 그럼 어쨌든 이들이 징계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 곧 교회 밖으로 그들을 낸 것은 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깨워 교훈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넘겨준 이유는 그들이 그 교회 밖의 고통을, 교회 밖에서의 그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를 알고 다시 주님 품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도 이렇게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때론 고통을 더하셔서 그 고통의 무게 속에 우리의 못남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안타깝지만 교회 밖으로 내는 치리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함도 사역자로서는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믿음과 양심이 훼손된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극악한 테러를 행하는 무장 집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들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전투를 한다고 그럽니다. 잔혹하게 살인하고서도 양심을 잃고 나니까
양심이 지지되어지지 않으니까, 양심이 하이 맞으니까 온갖 악한 걸 행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입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 이전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면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거짓말이진 않지만 눈 뜨고도 멀쩡하게 거짓말해서 영혼을 훔칩니다. 그러고는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양심이 상실된 믿음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일깨우고 단호하게 그 기준을 잘 가지고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이 그 믿음에 합당한 윤리와 도덕적 의식이 함께 가는 겁니다. 더하여서 우리 일상이 믿음과 배반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리매김한 삶의 자리에 신자다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아빠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엄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신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감당할까? 이게 양심이 믿음과 함께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일깨워 그 도덕적인 의식이 고양되어지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목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를 애틋하게 부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수고하다 보면 그들의 서로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보듬어주는 위로, 그게 우리에게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위로 가운데 디모데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걸 위해 디모데 스스로가 말씀의 날마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은 전 절실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걷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이 저를 지도해주고 붙들어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둬야 됩니다. 더하여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을 반드시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양심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함께하는 이 선한 삶을 우리가 다르게 분별하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혹여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기대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 늘 말씀해 주시는 위로로 힘을 내시면 좋겠고, 바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우리 신앙의 해양 선실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각자에게는 나의 믿음은 나의 현실 속에 정말로 꽃피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중전부 쓰는 거 별 의심 없이 쓰고 있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고, 그거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모순된 이 현실에서 법을 지킨다는 거, 정직하게 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조적인 악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그 싸움을 선하게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싸움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애틋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좀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수고를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소리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목소리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함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되시도 기도하시고 그런 주안의 가족 되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리 오늘 선거의 날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날인데 참 하나님 조국 교회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가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오늘 선거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편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양심이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바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격차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 가치를 붙들며 신실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거짓과 미움과 또 불법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자리에 우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끼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교리를 전해 교회를 혼동케 하고 하나님 악을 행하고 해를 끼쳐 교회를 흔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타내야 하는 선한 모습들이 하나님 함께 등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교회들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이케 되어진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선한 가치와 실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일꾼을 뽑는 이 날에 참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 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